우주하고 마이클 조던이 함께 골프를 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은 농구의 황제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고, 타이거 우즈는 골프의 신이다 이런 사나이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의 분야에서 최고인 그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골프를 같이 쳤을까? 알고 보니까 이 우즈에게 이 조던은, 타이거 우즈에게 조던은 아주 좋은 상담가였고 또 친구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은 골프의 신동이었습니다. 우즈는 10개월, 태어난 10개월 만에 골프채를 휘둘렀다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21살에 타이거 우즈가 전 세계 마스터즈, 그러니까 골프 세계대회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이 우즈가 어떤 스트레스, 사람들의 어떤 조명, 이런 것들을 너무 힘들어서 조던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던에게 당신은 수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조명을 받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관심과 스트레스를 이겨나갑니까? 그리고 밤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조던이 이 우즈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는 골프 천재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다 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때 바로 연습장으로 달려가 훈련에 열중해라. 머릿속조차 농구를 연습한다 하는 사람이 바로 조던입니다. 그 사람이 늘 했던 것은 연습이었습니다. 이 타이거 우즈가 항상 연습하는 것이, 날마다 연습하는 것이 꼭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 볼을 끝까지 봐라, 머리를 들지 마라, 힘을 빼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른 선수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그것이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길이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성공, 이런 생각을 하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별하지 않고 성공은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꾸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그럴 때 뭔가 특별한 한 번의 기도 아니면 한 번의 부흥에 특별한 뭔가를 기대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닮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 갈 수가 있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숙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읽은 본문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 아이들의 특징을 2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쉽게 빠진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동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동한다는 것은 바닷물결이 출렁거리는 대로 흔들흔들 거리는, 아주 얕은 물가에 자기 자신이 놓여져 있는 존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런가, 저런 말을 하면 저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단에도 빠지고 좀 더 치러가고 용한 권사님들도 찾아가는 것이죠.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잘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늘 흔들거리니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고집과 신념과 신앙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은 무엇입니까? 고집은 내가 틀려도 맞다 이러는 것이죠. 고집스러운 사람들 있죠. 신념은 내가 맞기에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내가 맞아도 고치는 것이죠. 내가 옳다, 그렇지만 고친다.
여러분, 내가 맞지만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고칩니다. 또 더 다른, 더 큰 그런 진리들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고쳐가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한 번씩 저한테 전화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김 목사 설교를 들으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다, 내가 참 많이 배운다, 나는 그렇게 설교를 못하는데 김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참 많이 배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과분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인사일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배움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훨씬 뭘 잘 알고 뭔가를 성숙한 존재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성숙한 사람들은 잘 배우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여러분, 신앙인은 누구냐? 신앙인은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열려져 있는 것이지요. 뭔가를 배워야지만이 내가 충족될 수 있고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그 확신조차도 늘 고쳐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려져 있고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우리는 듣는 말씀에 늘 도전합니다.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나 배움의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겠다 하는 말씀으로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도전하면서 우리 자신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그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성숙해지기 위해서 고집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신념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것이 모든 면에서 완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식의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주체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나에게 주어진 능력,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 또는 율법주의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신앙인의 기본인 것이지요. 또 우리는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한다. 이 시키는 것을 함으로써 내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러 오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그 아버지의 말대로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말하고 듣는 그런 수동적인 명령하는 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지느냐? 믿음과 지식이다 얘기합니다. 그럼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이냐? 그럼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뭘 더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지 그분에게 뭔가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그분 자체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 자체로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한 이타적인 완전한 이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도 완전한 이타적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자신을 완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현장이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우리를 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요청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체득되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라는 개념은 단지 머리로 그냥 관용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몸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내 몸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예수를 닮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성품의 변화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말과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바뀌어져 갈 때 우리의 몸으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인격이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닮은 존재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 우리의 성숙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을 통하지 않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죠. 김종현이라는 분이 쓴 사랑의 능력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무시하고 사치라고 하는 이들은 사랑이 밥 먹여주나는 말을 한다. 물론 사랑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알고 있는가? 인생이란 날카로운 바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찔려 죽음을 결심했던 사람들에게 찾아온 사랑은 그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지는 않지만 밥을 먹고 싶게 만들어준다.
죽으면 사랑도 없기에 혹시나 죽을 것을 염려해 꼬박꼬박 밥을 먹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인생이라는 바늘 앞에 당당히 맞설 힘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그 너머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그 너머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에 맞는 것만 고집하면서 내 신념만 옳다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베 피에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프랑스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시지요. 이분의 삶은 참 독특한 삶을 사셨어요. 이분은 신부였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레지스탕트로 유대인을 구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전쟁 후에는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엠마우스라는 공동체를 설립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동체 운동을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갖 잔혹한 행위들이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지만 그럼에도 내 신앙생활의 핵심은 3가지 확신의 토대를 두고 있다. 내 신앙의 첫 번째 토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확신이다. 2번째 토대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그리고 3번째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인간의 자유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확신이다.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그분은 완전한 사랑이시다.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실천해 갈 때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것이 성숙해지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라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성장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멈추지 않습니다. 빌보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푯대를 향해서 나는 끊임없이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들, 이게 텔레이오이라는 말인데 성숙한이라고 번역되는 말입니다. 성숙한 자. 성숙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푯대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 자들, 성숙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 푯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자들. 난 이 정도면 성숙하지 않았나. 책을 읽다 보면 제가 부족한 걸 참 많이 깨닫습니다. 한 번씩 새로운 책을 만나면 얼마나 제가 무지한지 반성하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내가 웬만한 성경 이야기는 다 안다, 그렇게 해서 평생 읽고 배웠다, 그래서 내가 도달한 것이 나는 좀 안다. 혹시 그렇다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지. 성숙한 사람은 아직 내가 달려갈 길이 멀다. 바울은 아직 달려가고 있죠. 오늘 지금 여기부터, 늘 지금부터 내가 어린아이와 같던 그 시대, 지금부터 내가 고집을 버리고 신념을 버리고
신앙의 자리로 나가기를 늘 기억하고 그 배움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숙한 자들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신의 위치, 자신의 은사, 자신의 능력,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내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나의 짐을 대신 지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분량을 나는 감당한다. 여러분, 거지에게 돈을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논쟁들이 있지요. 저는 주어야 한다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도 늘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계속 받다 보면 그 당연한 도움을, 그 보험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연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지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각자는 내가 내 짐을 진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물론 지금부터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기대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짐을 먼저 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겠다. 이게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뭔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뭔가 선한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머물러 있다. 이건 정말 좋은 번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그것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 있지 않고 그분을 순간이라도 잊어버리고 그분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 세상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기대하는 성숙의 자리로, 열매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근본 대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감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그분은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을 닮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께 자라면, 성숙해져 가면 비록 고난이,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이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숙의 자리로 나가는, 성장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